참전이란 제목입니다. 참전. 우리가 먼저 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모든 삶과 같은 그 삶에서 만나와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는 역사와 같은 역사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안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만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참전이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소돔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롯이 살던 소돔왕 베라의 연합국 총 5개 나라와 엘람왕 그돌라 오멜의 연합국 총 4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속했던 소돔왕의 연합군이 시띵 골짜기라는 곳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과 모든 양민과 롯마저도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롯이 전쟁에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비보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전 집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나안 남쪽부터 가나안 북쪽 단을 지나 호박까지 추격하여 빼앗겼던 재물들과 조카 롯과 친척들과 부녀들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되찾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여서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여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사람들의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더한 믿음이었고 더한 영성이었습니다. 보통을 뛰어넘는 탁월한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성, 자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영성.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다면 5개 나라가 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었을까? 5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했던 318명이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 1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영성.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말씀에 뿌리를 둔 영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전 여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있고 우리의 기도의 뿌리도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축복, 우리의 해답,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나침반,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위경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제단의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시작과 과정 끝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 기도를 가까이 하는 생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화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최후 승리는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 그 누가 그 역사상에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나요? 나머지는 다 폐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후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마음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약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겸손한 영성이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자 앞에서나 강자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해주시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해주신다, 다시 세워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사람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교만은 노크 없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세요.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부유의 영성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난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 죄 아니죠. 그런데 가난이 어디서 왔나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서 왔다고.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서 가난이 왔어요.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가난한 나라 대부분 선교했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여러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봤어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모습을 보니까 물론 그들에게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참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성은 부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가 부유케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유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가난케 되신 건 우리가 부유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영성은 부유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끈질긴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밤에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종들을 이끌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서쪽 호박까지 추격하여 포로에 잡혔던 조카 롯과 그와 함께한 모든 친척들과 재물을 다 구출해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흡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은 자들 300용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 미디안 백성을 추격하여 진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진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몇 해 전에 그릿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죠.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조건을 어떤 사람이 연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가, 아니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가, 비율적으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끈질긴 투지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만약에 끈질김이 없다면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에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용을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밤에 피곤한데도 수백 리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완전히 구출해 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다가 안 하면 멈추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중학교 동창 중에 박혜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참 곰 같아요. 곰. 그 해복이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인데 그 해복이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평균 80 정도? 보통에서 조금 상 정도.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들어오자마자 공부에 재미를 붙였는지
항상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얘가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쌓이면 뭐를 했냐면 이 공 같은 애가 퉁퉁한 애가 넓이뛰기 아시잖아요. 모래사장 가서 넓이뛰기를 연습했어요. 1학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그러더니 넓이뛰기를 하는데 곰이 달려와서 펄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뛰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넓이뛰기를 할 때에 공기저항을 적게 하려고 막 팔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그러더니 그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정도가 되니까. 그러더니 얘가 넓이뛰기를 제법 멀리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선생님과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끈질겼어요. 나중에는 그 넓이뛰기를 제법 멀리 뛰면서 요만큼 뛰던 애가 제법 멀리 뛰면서 상위권에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아이를 소문을 들었더니 서울 시립대에 가서 장학생으로 갔다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걔 운동신경 없었습니다. 달리기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공부는 공부라 치고 그 넓이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했더니 그 코앞에 떨어지던 애가 나중에는 제법 멀리 뛰는 그 넓이뛰기의 상위권에 들더라 이거예요. 체력장을 했는데 상위 점수를 받더라니까요. 그 운동실력 없더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영성은 끈질겼습니다. 아멘.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아멘. 참기만 잘해도 인내해도 하나님은 뭐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칭찬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7번째 아브라함의 영성은 거룩의 영성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8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변화의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바뀌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주여 소리가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할 줄도 알고요. 이제는 말씀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줄도 알고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변했죠? 아멘.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변화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변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우상숭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있었잖아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져 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순도가 높은 정글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시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져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교회 처음 올 때에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세요. 좋아졌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핵심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제는 탄력이 붙었으니까. 아멘. 우리는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아홉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계시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잘 돼갈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잘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돼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좋은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된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비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성령을 통해서 자꾸 열어지는 거예요. 11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이면 멸하겠나이까? 45인이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형통해져 가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도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참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신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가 어렵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기도 원장님에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야, 누가 밥 맬래? 그러니까 한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밥 매러 갈게요. 너는 기도해라 그랬대잖아요. 기도할래? 밥 맬래? 그러면 밥 매러 갈게요 그랬대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아멘 하는 여러분들 기도 쉽죠? 기도 어렵잖아요. 참으려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견디는 거 어렵고 마지막 고비 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가 풀어가요. 아멘. 기도가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성은 중보기도의 영성이었어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는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하래요. 열한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침묵의 영성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빛을 더 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삐져서 말을 안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목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는 게 더 귀한 보화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저는 말을 참 아꼈어요. 전도사 때 진짜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말 정말로 아꼈어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라 알아요. 왜 말을 아꼈냐면 제가 전도사 나가서 차원행을 하는데 가장 말 많은 곳이 본고차 아니더라고요. 남들 얘기, 남들 험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갈 때, 은혜 받고 나올 때 다 험담하더라고요. 뭔 그렇게 험담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르는 거예요? 어쩌네 저쩌네 아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봉고차는 너무나 구닥다리라 엔진 소리가 너무 컸어요. 사람들 말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은혜지요. 차가 나쁜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면 전도사님 내 말이 맞지요? 그러면 엔진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랬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안 듣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 소문이 다 돌고 끄트머리한테 저한테 오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교인들을 새벽에 아침에 안수해 주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 어렵다는 걸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깜짝 놀라서 우리 사모한테 와서 그랬어요. 서사모, 지금 큰일 났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대.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았던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기도했어요. 아멘. 수십 일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저는 보이지만 때론 말을 아끼는 게 더 능력입니다. 아멘. 말을 아낄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돈을 아끼는 것처럼 한번 말을 아껴보세요. 12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반석 위에 세운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13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바라봄의 영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되려면 제 손끝을 보면 돼요. 제가 말하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얘기한 게 뭐예요? 통일한국 얘기했죠. 우리 안수 집사는 오늘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하셨어요? 교회 리모델링 기도했죠? 그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4번째, 15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항상 준비된 영성이었고, 15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승리의 영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최우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15가지를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영성은 믿음의 영성이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성이었다. 아브라함의 영성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자,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까? 그 말씀을 참 자주 묵상하는데,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경제적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뭄과도 같아요. 기근과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요셉과 같은 역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짧게라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리모델링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안전을 도와주시고 코로나에서, 경제의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여원교회 리모델링할 때 모든 안전과 날씨, 하나님 모든 물질도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입이 청청할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한 역사가 우리와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